민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민노아는 한국식 이름이고요. 원래 이분의 이름은 프레데릭 S. 밀러입니다. 민노아는 1892년 한국 땅에 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1904년 청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는 우리 찬송가 5곡을 작사했고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귀한 사역을 33년이나 이어가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분의 업적 중 하나는 건축 사역입니다. 선교부 사무실, 병원, 성경학교, 건물 등등을 위해 만든 6채의 근현대 건물은 현재에도 잘 보존돼 사용될 만큼 역사적이고 건축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이 있었어도 100년 전에 6채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노아 선교사의 열심과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포기하고 싶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수도 없이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 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분발하게 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렵게 세운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아기를 낳는 일로 말하자면 난산 중에 난산이었어요. 잘못하면 사도직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후원자나 후원하는 교회도 없어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평일에는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소위 투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카페 교회를 차려놓고 평일에는 그 자리를 카페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까? 당장 목사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없거나 성도가 있어도 성도 수가 적으면 교회를 유지하는데 교회를 유지하긴 해야 되는데 유지 비용은커녕 사례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카페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좋은 목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목회. 그래서 저나 사모님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알바나 일은 하지 않기로 작정했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며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목회이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교회를 세워야 옳은 목회이고 옳은 개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합니다.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질이 풍부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쪼들리고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자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은 터덕거려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믿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인 내 생각, 이성적인 방법, 이걸 먼저 그 방법으로 선택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딱 굶어죽기 알맞아.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사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해야 되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먼저 앞서가 싸워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먼저 앞서가 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내 방법, 인간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실패할지언정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도와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결단코 길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섬겨요. 거기에 순종이 있을까요? 거기에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보라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어려움은 기회예요. 힘듦은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나는 내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딱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힘든 문제가 오면 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가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는 대로 사람을 찾아가든가 도움 방법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방법을 먼저 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례비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일하면서 겨우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의심받았습니다. 아니 사도면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해야지 저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을 내서 어렵게 난산하듯 1년 6개월 만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 미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들의 돈으로 세웁니까? 후원을 받잖아요. 자, 후원 받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 돈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어렵지만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았습니다. 아니, 천밖에 지우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목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깨닫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게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회직을 내려놓을 만큼 힘들 때를 만나요. 그만 목회하고 싶을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 목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저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다. 그 목회 안 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줬을까요? 한마디도. 다른 거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음성으로 역사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딱 입을 닫고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다시 힘주세요.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아요. 저렇게 못 살아요. 내 형편 알잖아요. 어렵지 알잖아요.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어려운지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피할 길을 내주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렵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죠? 자,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가뭄으로 많은 성도들이 굶어 죽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죠. 당연히 어머니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죠 하면서 그들이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 연보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왜 분쟁이 생깁니까? 당을 짓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 모일 때 분쟁이 생겨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절대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갈라지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사도권까지 도전합니다. 좋은 말로 분쟁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데 무슨 헌금하겠습니까? 무슨 연보를 하겠어요? 연보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1년 전부터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연보를 모으다가 흐지부지 되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올랴 내가 올랴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을 꾸짖고 책망부터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앞장을 섰을 그때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자랑했어요. 자,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실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니 마게도냐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도 돕겠다 라고 해서 연구에 동참했어요. 누가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봐, 봐봐.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말하자마자 그들이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우리도 도와야죠. 고린도 교회가 도우면 우리 교회도 돕겠습니다. 서로 막 경쟁하듯 그렇게 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연보에 동참하게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도중에 중단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헛된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연보가 중단된다면 나도 부끄러운 것이 되고 자랑이 헛된 것이 되지만 너희도 부끄러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랑도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보다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가슴이 아파하고 그리고 염려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신앙의 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을 때 다른 교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어요.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가라지로 끝날까 염려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알곡으로 시작됐다가 가라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예수님 바라볼 때 너의 신앙은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신앙이 죽었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교회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나는 돼 라고 아니라 주님이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열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 신앙생활을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을 쳐요. 온 진액, 온 힘을 열매를 맺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요, 몸부림 친다고요. 온 힘을 쏟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 힘을 쏟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곡이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되려고 그래요, 먼저. 신앙은 뒷전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습니다. 역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얻고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줍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려. 믿음의 그릇이야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보면 5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약해졌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앙이 약하여진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다시 그들의 신앙이 회복돼서 열심을 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권면, 이 권면을 듣고 신앙에 열심을 다시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중에는 다른 교회를 돕고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